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사랑의 손길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짧은 이 수련의 뜨거운 여름처럼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육신도 아프지 않고 안전함과 평안함, 좋은 날씨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다 되도록 시간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기를 기뻐하십니까?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에 오고 이 중등부까지 하시면은 수련회를 제가 8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번째 하는데 항상 다 제가 이 마지막 이 저녁 집회에 항상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은 외부 강사 목사님 안 오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난 무조건 다 내가 한다. 사실 자신 없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시간을 사실은 내심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 혹은 학생들과 길게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더 많은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고 싶은데 수련회만큼 그런 좋은 기회가 없습니다. 네, 그런 마음, 그리고 덧붙여서 항상 이 수련회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계속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 이 함께 나누는 시간도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나누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아까 많이 율동으로 해가지고 체력이 많이 빠졌을 텐데 그래도 말씀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다음 주에 또 아주 유명한 강사 목사님도 오실 텐데 제가 최고의 설교자는 아니지만 들으면 유익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집중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구약성경 1288쪽에 있는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향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PPT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방탕한 선지자입니다. 위에 보니까 플랜카드도 딱 방탕한 선지자라고 나오죠. 이 방탕한 선지자는 바로 오늘 읽은 이 요나를 가리키는 제목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방탕한 선지자라는 요나서 말씀을 책으로 내셨는데요. 이 책을 이제 기초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방탕한 선지자란 말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배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탕하답니다. 이게 어울리는 말일까요? 선지자가 방탕하다. 이거는요, 나 요리사야, 셰프야. 그런데 요리를 못해. 요리 못하는 셰프.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내가 축구 선수입니다. 손흥민입니다. 근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축구야. 축구 못하는 축구 선수. 이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방탕한 선지자가 이어간다는 겁니다. 아니, 선지자면은 그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흠이 없고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데 방탕해. 아주 그냥 평균 이하야.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 요나 선지자를 얘기하고 오늘날 또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또 모습을 또 꼬집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네. 자, 첫 번째 파트,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다. 자, 이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나누어져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아수르 니느웨, 수도 니느웨에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남북이 서로 나눠져 있는 상태인데 수많은 외세의 공격으로부터 늘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파란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밑에가 노란색이 남유다인데요. 요나는 이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음하여서 메소포타미아 또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 넓은 영토를 정복하고 침공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이 주황색 조그만한 어떤 부족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영토를 확장해서 노란색까지 확장하다가 이제는 초록색 넓은 광대한 지역까지 다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록색 영역 안에 어느 나라가 있냐면은 바로 제일 이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이스라엘 역시 이 아수르의 그 침공에 고통받았습니다. 자, 영국에 가면요,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죠? 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영국은요, 박물관이 다 공짜입니다. 왜냐하면 다 훔친 거거든요. 이 식민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곳에 있는 이 보물들을 다 약탈해서 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있는지 들어갈 때 다 공짜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줄은 길어요. 가면은 뭐가 있느냐? 이 성경에 나타난 놀라운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요,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이 석상입니다. 이 블랙 오벨리스크는 부조 그림으로 되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요나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중간에 보니까요, 이 두 번째 단락에 중간에 This is King Jehu of Israel who appears in the Bible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 비석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여기서 이 제일 위에서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중간에 어떤 한 사람이 엎드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 예후라는 것이죠. 여기 더 자세히 확대된 사진입니다. 가운데 한 사람이 무릎 꿇고 있고 다 서 있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제일 저기 왼쪽에 있는 왕이 살마네셀 3세 북아수르의 제왕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바로 예후 북이스라엘 왕 혹은 그의 대리자가 되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매년 막대한 양의 종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육을 당하는 끔찍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 아수르는요, 가장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제국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얼마나 이 아수르가 끔찍한 국가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른쪽 그림에 밑에 동글동글한 게 보이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머리입니다. 정복 국가에 사람들의 머리를 베어서 쌓아둔 것입니다. 왼쪽에 보니까 사람을 장대에 꽂아서 위로 매달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매달리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형의 원시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백성들은요, 살아있는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는 겁니다. 너희들 내 말 안 들어? 조공 안 맞춰? 요렇게 된다.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아주 폭력적으로 이렇게 죽이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보면요, 여기 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옆으로. 이게 뭐냐면은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아수르가 그 당시에 이 약한 나라들을 공격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제 목을 자르는 장면, 또 이렇게 머리를 또 갖다 바치는 장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산달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수르가 너무 죄악에 가득 찼으니까 빨리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게 해라. 돌이키게 해라. 그래야 이 니느웨가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니느웨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아까 그렇게 끔찍하게, 그렇게 폭력적으로 우리 백성들을 사육했는데 누구 좋으라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마치 이 구한말 때 우리나라도 일제의 극심한 그런 핍박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교회들은 신사참배의 어떤 위기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모진 고문 가운데 순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돌이키게 해.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데를 딱 마치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것이죠. 자, 다시스가 어딜까요?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니느웨까지가,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가 이 885km인데 이 다시스는요 무려 4,000km가 넘습니다. 여기를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에 무슨 친척이 있을까요? 지인이 있을까요? 왜 다시스로 갈까요? 왜 그 멀리를 갈까요? 다시스는요, 이 고대의 세계관에서는 땅끝입니다. 땅끝. 이 고대의 세계관은요,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땅끝이라고 부릅니다.
그 끝이 어디냐? 바로 다시스, 스페인이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 땅 끝으로 여겨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순종하기를 거부했던 이 요나의 마음의 거리를 그대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뭐 애굽이나 뭐 저기 마게도냐나 근처로 갈 수 있는데 나 다시스로 갈래. 이거는요, 나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이거는 선 넘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감당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강력한 반감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내가 어디로 가기 원하냐? 서바나로 가기 원한다. 땅끝으로 가기 원한다. 그게 바로 신약에서는 이 서바나가 스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의 마음, 저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까? 철천지 원수인데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당해도 싸지, 죽어도 싸지.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사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성격이 유별나가지고 인성이 나빠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 요나 같다는 겁니다. 왜냐? 기록된 바 의인원단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기본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 모든 죄가 이미 우리에게 다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선지자입니다. 나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100% 순종할 수 있습니까? 취사선택합니다. 요나처럼 어떤 것은 감당하겠지만 하나님 이것은 선 넘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는 우리만의 기준과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나 가운데 그냥 다시스로 가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요나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의 방탕함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 구약의 요나의 풍랑은, 그것은 요나에게는 이 당시에 뭔가 대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때 요나 뭐 하고 있었을까요? 폭풍이다, 큰일 났어, 내가 회개해야 돼, 내가 돌이켜야 돼 했을까요? 아니면 밑에서 자빠져 잤을까요? 굴굴 자고 있는 겁니다. 풍랑이 오든지 말든지. 바빠 죽겠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원들. 하나님도 안 믿는 선원들은 막 큰일 났다, 짐을 던져라, 배를 가볍게 하자 난리가 나는데 요나는 그냥 굴굴 낮잠 자고 있는 겁니다. 신약성에 보니까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 항해를 갑니다. 그런데 이 잠잠한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을까요?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요나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발걸음 가운데서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하게 풍랑이 밀어닥치는 겁니다. 감당 안 되는 큰 태풍이 우리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까요? 내가 회개해야겠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까요? 와, 어째서 나한테 이런 풍랑이 있습니까? 감당 안 됩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요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나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절벽 아래, 낭떠러지 안에 이렇게 밀려난 어떤 한 사람의 모습. 요나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과도 같다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이 되었습니다. 낭떠러지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겁니다. 결국 이 요나는요, 풍덩 그냥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 낭떠러지 앞에 지금 내몰린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낭떠러지의 모습을 제가 이 이미지를 갖고 왔냐면요, 이것이 사실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늘 상상해왔던 이미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하게 된 것이죠. 이 요나가 풍랑을 맞이했다는 것은요, 사실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유대 광야인데요, 풀 한 폭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낮에는 50도고요, 밤에는 마이너스 20도입니다. 감당 안 되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여정으로 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독뱀, 불뱀에 온갖 아말렉의 온갖 위기의 연속,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요나의 풍랑 가운데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갈릴리 바다 위에 풍랑을 맞은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여전히 풍랑이 있고 광야의 삶이 있고 또 낭떠러지에 내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거 잠깐 넘기고, 제가 이 방송실에 PPT 잘못 넘겨놓는데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노트거든요. PPT에 제 설교를 할 수 있는 노트를 종이를 안 쓰고 그냥 컴퓨터 넘겨가다가 이걸 치우고 넘겨야 되는데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이제 나와버렸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올해가 2025년이잖아요. 제가 2015년에 2016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10년 차 목회 10년 차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그렇게 안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칭찬인 줄로 믿겠습니다. 10년 동안의 이 목사로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낭떠러지 인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낭떠러지 인생.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소풍 가는 이런 대답을 기대하셨다면 실망일 수 있는데요. 그냥 아까 보여준 이미지의 모습이요, 제 10년간의 이 교회 사역의 한 장의 이미지를 표현하면 딱 그거였어요. 중등부 선생님도, 제가 중등부 할 때 중등부 선생님도 같은 얘기 하시는데 우리 청년도 똑같은 얘기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년도 교회 계십니까? 내년에 교회 계세요? 이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등부 이전에 중등부 밑에서 할 때도 선생님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년에 계세요? 그리고 청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몰라.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압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년 같은 질문이었고 매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니면요,
그래도 우리가 퇴직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제 은행이지만 은행 55세면 퇴직입니다. 빨리 퇴직하지만 실제로 그 퇴직하는 분들은요, 나 젊은데 퇴직하는 거 싫어 이런 사람 없고요. 나 빨리 퇴직했으면 좋겠다. 사실 다 이래요. 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의 플랜을 다 해놨다는 거죠. 뭐 이런저런 직장을 다녀도 자기가 그만둘 날짜를 다 예측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만둘 날짜가 다 예측됩니다. 그런데 이 부교육 시스템은 내일 일을 알죠. 내일 일을. 네. 그러니까 매년 여러분들이 궁금한데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내년에 있을지 없을지. 저는 당사자니까요. 이제는 10년 하니까 이제 그 굳은 살이 되어서 이제는 감당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냥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대학부 목사님 이제 여기서 그만하셔야겠습니다 하면요, 내일 그냥 бот다리 써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 말씀하시면은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럼 어디로 이동하느냐? 우리 다 교회 목사님들은 다 교회 사택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직장은 날짜도 예측이 되지만 뭐 주거도 다 동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들은요, 이 집까지 다 빼야 되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냥 옆 동네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조선팔도를 다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과 과정이요, 날마다 이 풍랑 가운데 맞닥뜨린 현실과도 같았습니다. 한날은 제가 너무 이 목회하는 사회 가운데 힘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지치고 힘듭니다. 목사님, 저기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조금만 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예 쉬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5월에 교회를 다녔어요. 5월에. 그러니까 이게 뭐 오갈 데가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때 막 집도 막 월세로 급하게 알아보고 막, 그리고 나갈 때도 와이프가 첫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목회밖에 없었으니까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울산이 너무 좋은데요, 이 남자가 신체 건강하게 일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까 노트에도 적혀 있었잖아요. 중공업도 가고요, 또 현대 자동차도 가고요. 거기서 막 허드렛일 하면서 이렇게 이 한 가정을 이제 세워가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얼마나 광야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제 고민이, 이제 주일에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이게 고민돼요. 어느 교회 가야 되지? 그래서 그리고 막 태화교회나 이런 게 못 가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저의 선배 후배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뭐 이제 개척교회, 조그만한 어떤 뭐 부산에 멀리 가거나 막 이렇게 이 예배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투어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한날은 제가 늘 또 막 중공업 그런 데서 일하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개척교회 새벽 예배를 갑니다. 제가 항상 와이프 임신했을 때 와이프 너무 걱정하더라고요. 이제 첫째 나오는데 어떡하냐, 지금 상황이 지금 우리 완전히 감당이 안 된다. 저는 그때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큰 소리 땅땅 치고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날은 출근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집 근처에 있는.
어느 개척교회 그 성도 한 두세 명밖에 안 되는데 반주도 없는 그 예배 가운데 찬송을 딱 제일 처음 하지 않습니까? 찬송 딱 1절 부르자마자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너무 내 현실이 이게 처량한 것 같아서 앞에서는 큰 소리 땅땅 쳤지만 제 내면은 이거 나도 감당 안 되는데 나 이제 어떡하지? 날마다 이 눈물로 출근하는 것이 그 당시 첫째가 나올 때 저희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생각, 내가 괜히 신학교 가서 목사 괜히 했다. 그냥 그때 그 대학교 친구들처럼 취업할 걸. 이런 후회도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목사님도 너무한다. 왜 안 붙잡고 끝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도 회복 안 됐어요. 그때 제 전이 많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와인이 왜 저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하는 절망 가운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 다음 화면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보면은 이 만나 나오는 그림이 있는데요. 이 강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가 내려요. 만나가. 근데 이 만나가요 그냥 1년치 10년치 만나가 내립니까? 딱 하루쯤만 내립니다. 그리고 그걸 먹고 힘내서 또 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마다 아르바이트로 나가는 인생이 그냥 그래도 죽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울산에 보내셔서 이 남자 일할 때는 많은 이 울산에 보내셔서 그래서 하루 만나면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가운데 일하고 있는데 정말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제가 중간에 사임했던 그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네? 갑자기? 왜요? 그냥 기도하다가 생각나서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 어디 식사냐? 지금도 그게 사실 7년 전에 있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감사해서. 그게 롯데마트 3층에 있는 꽃마름입니다. 거기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눈물로 그 밥을 눈물로 샤브샤브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빵 사준 거 이거 주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며칠 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그 권사님은요, 집자는 거죠. 집자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집자는 그거 있잖아요. 대집자고 뭔가 도박집자고 하는데 그 집 하는 권사님인데 본인 집에서 막 이 한방집 같은 거 짜가지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 돈을 떠났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시라. 응원합니다. 목사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우리 딱 보면 알아 하면서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논하는요, 이 출애굽은요, 중요한데요. 이 광야가 오늘 내가 뭐 먹고 사나? 마실 물은 어딨나? 만나는 이 고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끈 게 아닙니다. 출애굽의 40년의 세월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불기둥으로 널 따뜻하게 해줄게. 구름 기름으로 너를 시원하게 해줄게. 만나줄게. 반석에 뿔을 내어줄게.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보여줄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이 성막은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깊숙이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까지는요,
금촛대가 있어서 보입니다. 그런데 지성소로 들어가잖아요.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지성소로 들어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런데 허리에 밧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만약에 까딱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거룩하지 못하다, 흠결이 있다,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있었던 나머지 제사들이 밧줄 이렇게 시체만 끌어오는 겁니다. 지성소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지만 죽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 무서워, 염려돼, 이거 뭐야 하면은 깨끗하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을 누려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의 공간이죠. 그런데 요나서에 지성소와 같은 장소가 나옵니다. 물고기 뱃속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거기 라이트 있을까요? 캄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들어갔다는 건요, 죽은 겁니다. 그냥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일 외에는 뭘 더 기대할까요?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 가운데 3일 동안 그가 지냅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이제 죽었구나. 나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주님,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죽기 전이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붙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나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붙드는 것, 그리고 나의 죽음을 직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풍랑으로 이끄실 때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던지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극심한 광야의 삶을 걸어갈 때 지성소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니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골로새서 2장 15절은 어떻게 말씀하냐?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끝났다. 아, 절망이다. 이거 아니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이미 다 성취했다. 이미 다 완료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 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지성소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3일 동안 그 뱃속에 있다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요나가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으로 연결된 것이죠. 자, 죽음을 경험한 요나,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님,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통과해야 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우리 역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과 만나면 다행이게 아예 그냥 죽음의 길로 내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나 죽는데요? 이거 물고기 뱃속인데요? 이거 십자가인데요? 이거 지성소인데 안 갈래? 나 죽을 수도 있는데. 다 원망하고 회피하고 꺼려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외에 놀라운 계획을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아갑니다. 제자들 앞에 뭐라고 말할까요?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지막에 예수님은요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딱 요나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올 때니까 니누에였습니다. 니누에. 그 가운데 무엇을 선포할까요? 회개하라. 니누에 백성들이여 회개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 다시스 갈래요. 나 뭐 애국 갈래요. 나 그냥 세상 갈래요. 이러한 요나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니 죽음을 통과하니 복음 전파의 선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는요 복음 전파로 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악독이 다 토설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부흥하게 되고 회복되게 되는 니느웨의 모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지상 명령을 붙들고 온 열방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 갔다 왔죠? 태국 선교 갔다 왔죠? 우리 역시 오늘 주제 책에 나오는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 이것이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요나 같은 실존 인물이 누가 있을까 제가 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니까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꼭 요나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최근에도 이 한국 선교사님들, 이 미국 선교사님들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선교사님은요 의사입니다. 의사. 백인이고요, 미국 사람이고요,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는요 조선 땅에 의료 선교를 감당하러 왔습니다. 병원이 없었던 그 조선 땅에 병원이 세워지니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에헤, 나 우월한 사람이야. 나 백인이고, 나 의사고, 나 미국 사람이고, 나 엘리트야.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미국 가서도 엘리트인데 이 미개한 조선 땅에 와서 내가 선교를 감당하니 내가 얼마나 우월한 자인가 교만함에 빠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대하고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니까 이 조선 사람들도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 너무 싫어, 아주 도모해, 이런 미움이 늘 싹트있던 겁니다. 이런 관계 가운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게 바로 원산에 있었던 겁니다. 한날은요 이 서울에서 여자 간호사 선교사님들이 휴가차 원산에 놀러 갑니다. 원산이 해변가 동해해안이거든요. 그런데 이 휴가 때 이 근처에 있는 이 선교사님 불러서 말씀 사경에 듣자 해서 근처에 하디는 별로지만 근처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초청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초청을 해놓고 그 여자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하디 선교사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경회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사경회 가운데 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그가 그동안 이 조선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경멸했는지를 고백하며 공개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모든 조선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하디 선교사님을 미워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부둥켜 회개하며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원산의 이 회개 운동은 그 불길이 표현까지 이어져서
길선주 목사를 통해서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이 시발점이 바로 하디 선교사님의 이 원산 회개운동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온 조선 땅이 다 회개와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와 같습니다. 나 이 조선 백성들 실험해, 거부해 하는 이 요나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히려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니 그 은혜가 오늘날까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흐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나 선지자, 이 방탕한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나는 흠이 없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요나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쫓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은 선지자인데요, 그 앞에 수식어가 방탕합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오히려 세상을 쫓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제 70세 은퇴할 때까지 이 조선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고향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선교사처럼 살라. 이제 적용인데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태국 갈 수 없습니다. 바로 어떻게 인도네시아 다 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가 될 수는 없지만 선교사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부르심이다. 이 선교사처럼 살지 말라는 이 책의 핵심은요, 우리가 선교사로 어디 아마존 가야 된다, 아프리카 가야 된다 아니라고요. 선교는 사람의 부르심이다. 여러분, 이 울산 땅을 보십시오. 90%가 불신자입니다. 저기 중국만 가도 온갖 불상과 점집과 무당집들이 즐비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이미 울산 땅에 있는 것조차 이미 선교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라. 자, 제가 한번 이 적용을요, 10가지, 이 책을 1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교사처럼 살기로 각오하라. 선교사처럼 기도하라. 선교사처럼 복음을 연구하라. 선교사처럼 성령을 경험하라. 선교사처럼 관계를 형성하라. 선교사처럼 세상으로 나아가라. 선교사처럼 장애물을 뛰어넘으라. 선교사처럼 변화하라. 자, 두 가지 남았네. 네. 선교사처럼 헌신하라. 선교사처럼 불가능에 도전하라. 물론 요나가요, 마지막에는 박넝쿨로 그 회개 가운데 원망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 또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복음 전파는 완벽히 준비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한 이 요나의 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청년부 관련해서 적용할게요. 어떤 한 공동체를 이끌 때 늘 위기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우리가 조그만한 공동체를 이끌어도 감당해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서로의 생각들이 다른 모습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갈등을 해결하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어려움을 해결하자. 위기가 있으니까 위기를 극복하자.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오히려 문제를 키울 때가 있고, 그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답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희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지막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면에, 안에 어떤 그 조그만한 그런 통을 안에서 아둥바둥할 게 아니라 내 입을 넓게 열고 오히려 복음을 전파로 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이 아니라 대학교 때 길거리에서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에, 이 성경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찾는 답이 있구나. 여기를 내가 드디어 찾았구나. 그 가운데 제가 나아갔던 모습은요, 이거를 어떻게 나 혼자 알고 있지? 여기 있으면은 내 인생에 정답이 있는데, 내 인생에 참된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나만 알고 있지? 제가 이 대학교 3학년 군대 이후에 3학년, 4학년 이 시절은요, 날마다 나처럼 거리에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제 지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빚은 갚겠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으니 나도 거리로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더 내가 잘 배우고 더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이 일에 내 인생을 걸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 안에서도 월요일 되면은 공강 시간 되면은 근처에 있는 대학교, 또 서울에서 사역할 때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에 대학교가 좋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다른 대학교를 가서 거리에 나가는 사람한테 사역을 전하고 같이 함께 제자 훈련하고, 그러한 세월로 제가 이 신학교 생활, 그리고 졸업 이후에도 그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모든 세월을 항상 그러한 삶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역할 때도 제가 자원했어요. 저는 전도부로 맡아줬죠. 전도부로.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데리고 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제 사명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그런데 제가 이 울산에 오면서 그게 깨졌어요. 저는 이 거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첫 번째 이유인데, 일단 교회는 일단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을 찾아가는 이 일들을 하려면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월요일마다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제가 계획을 했었어요. 처음에 울산 왔을 때. 그런데 제가 이 울산에 오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와이프를 붙여줘가지고 연애 사업에 빠졌거든요. 연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결혼해야 되니까 연애하고 또 결혼하고, 결혼하면 또 금방 또 임신이 돼가지고 애 낳고, 그리고 또 이 가정이 생기니까 가정을 또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제가 소명으로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우선순위로 뒤처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든 마음이 뭐냐면은, 제가 1년에 이 울산 안에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느낀 생각이,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마음을 내가 좀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태국도 가고 인도네시아도 가니까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자꾸 제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너희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제 내리를 강타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지상명령 이전에 내가 사는 길이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사는 길이다. 이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해결책은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해결책은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해결책입니까? 복음 전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요, 옵션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명령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합니까? 이 시대가 이 요나의 때와 같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 마지막 명령은요,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입니다. 요나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물론 요나처럼 박농풀을 붙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십니다.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하시겠습니까? 성례자처럼 삶을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울산이 섬겨집니다.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섬겨집니다. 내 가정이 섬겨집니다. 내 직장이 섬겨집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발걸음이 다 섬겨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회개를 선포하면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치겠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고 왕 같은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그 요나가 사실 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의 어떤 정욕이나 나의 어떤 육신의 자랑이나 나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살아갔던 이 모든 모습들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요나처럼 이 방탕한 선지자 같은 나의 모습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놓고 우리 회개하며 주여 부르시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마지막 지상 명령처럼 더 이상 그냥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셨어.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였던 이 지상 명령 순종하기 원합니다.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울산 땅이 주님 말씀하신 이